부활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빠지지 않고 다 언급하고 있고 나아가 신약 전체의 근간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탄절이 없어지더라도 기독교가 무너지지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절이 사라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과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기초, 근거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전부 거짓말이 됩니다. 부활이 사실일 때에만 우리의 믿음도 진실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근데 복음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있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이나 더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는 제자에게 나를 보는 게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또 말씀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를 4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다른 성인들은 결코 예수님처럼 말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란 작가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훌륭한 분은 되실 수가 없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시는가 아니면 미치광이인가 둘 중 하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느 정도는 증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이 과학적인 사실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실험을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과학처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 증거를 추적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모아서 그 증거들이 서로 일치하면 이거 사실이구나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엄청나게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완전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갑자기 완전히 돌변합니다.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어떤 바보들도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에 자기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친형제인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야고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야고보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자기의 생명을 걸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야고보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경우도 보시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목격한 후에 또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활절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고 또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활과 소망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을 줍니다. 우선 부활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줍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라이온 킹이라는 이 사자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런 무신론자들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아기 사자가 아버지에게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아빠 사자가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풀이 되고 영양은 그 풀을 먹어.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대한 생명의 순환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 영화의 주제곡이 생명의 순환이었습니다. The Circle of Life. 근데 이 영화는 이 죽음이란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피터 크리프트라는 철학자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을 책에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7살짜리 남자아이가 3살짜리 사촌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내 사촌동생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엄마가 아주 정직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엄마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네 동생은 지금 천국에 있어. 나중 가면 다시 만날 거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엄마가 아주 용감하고 또 정직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생의 몸은 땅으로 갈 거야. 그리고 그 땅이 비옥해지고 거기서 음식이 나와서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꽃도 피어서 우리가 볼 수 있어. 너희 동생은 땅의 일부이고 우리 삶의 일부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소리를 치면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나는 동생이 비유되는 건 싫어요. 죽음은 결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무신론자 어머니는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의 믿음에서는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저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많은 손자들 중에서 저를 가장 예뻐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늘 숨겼다가 저한테 주시고 용돈이 생기면 모아두셨다가 저한테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저에게 언젠가 할머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서 슬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면서도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보면서는 슬퍼하신 겁니다. 죽음이 주는 이별은 정말로 슬픈 일이 맞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연세가 많으신 어른 성도님들이 계시고 언젠가 우리 어른들과 헤어져야겠구나 생각을 하면 슬퍼질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는 슬퍼하지 않게 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과 소망이 없이 슬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곧 다시 볼 수 있다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아가 부활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될 거라는 소망을 줍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몸과 또 우리 마음에도 병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하던 분들도 이 연세가 드시면서는 몸이 연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또 우리가 때로는 사고 때문에 장애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새롭게 되면 우리가 부활한 몸을 서로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란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어릴 적에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그 친구를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 나를 알아보겠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처음엔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그 친구란 걸 알아보고 너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친구는 분명히 변했지만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도 이와 비슷했을 겁니다.
부활한 후에 우리도 이와 비슷할 겁니다. 분명히 지금과는 조금은 달라야 될 테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과 사랑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보시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부모님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부활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회복되고 역전돼 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악몽을 꾸고 나서 일어나면 그게 현실이 아니라 꿈이었구나 라는 것에 안도를 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가령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꿈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꿈이라는 것이 알게 되면 그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지는 겁니다. 꿈이구나. 악몽이 끔찍했을수록 그 꿈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부활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단번에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마치 이 땅의 모든 일들이 꿈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분들일수록 이 부활의 순간에는 더 기쁘고 감사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플 수 있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수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절대로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주고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항상 이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